성탄 주일에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품으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좀 이 분위기가 좀 무거울 수 있으니까 제가 좀 가볍게 유머 좀 하나 하겠는데, 물론 여러분이 웃지 않을 것 제가 잘 압니다. 어느 그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만히 수입을 보니까 이 수입 가지고는 지금 현재 지출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절약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전에 썼던 것도 좀 줄이면서 절약하며 살자. 그때 아내가 알았어요. 남편이 이제 살림을 샀나 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아주 전에 보지 못했던 예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당신 그거 뭐야? 그랬더니 글쎄 너무 옷이 아름다워서 옷 하나 샀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여보 잊었냐고, 지난번에 내가 당신한테 한 얘기 잊었어요? 그랬더니 있다니요. 전 잊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백화점을 갔더니 저 옷을 보는 순간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사탄이라고 유혹을 하더래요. 사라. 그때 남편이 아내한테 그러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그래야 되잖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뒤로 물러가면서 하는 말이 뒤로 봐도 멋있다. 뒤로 봐도 아름답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제가 그것을 사버렸지 뭐예요. 웃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이나 시험이나 혹은 또 때로는 약이 됐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방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우리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나요? 사탄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는 가능해. 주님의 뒤로 숨으면 가능해.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적도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왜 유명하죠? 예수님 때문에 유명하죠. 그렇게 무명하던 나사렛 촌 여자가 어떻게 그 유명한 자가 됐느냐? 예수님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유명합니까? 무명합니까? 여러분 무명한 존재예요. 네? 정말 무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하냐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아세요? 한번 귀신 들린 사람하고 상대해 보세요. 그러면 그 원수들이 알아요. 당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계에서는요, 믿는 사람들은 유명한 존재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대단히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 이 원래 어근은 나시린이라고 하는 데서 나왔대요. 하여튼 여러 가지 명칭의 뜻은,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거기 이제 결혼할 남자는 요셉이에요. 이분은 목수잖아요, 목수. 옛날에 여러분 목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천한 직업이었어요. 지금은 목수 직업이 어떤 거예요? 고급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목수도 하세요. 타일 미장하는 타일 그분들 하루 인건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 정도로 귀하게 받아. 근데 당시에는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저건 목수일이래, 저건 미장이래, 하면 저 사람 그래 직업이 저거 천한 거야.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 그런 나사렛 동네에서 그 남자와 결혼할 마리아의 집안도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네? 얼마나 당시에 집안을 보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신분을 보고 결혼하는 그런 시절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과 정혼을 했어요. 약혼기간이에요. 때가 되면 결혼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하고 약혼했다고 그러면 금방 파혼도 하고 그랬지만 옛날엔 그게 안 돼요.
누구하고 약혼했다고 하면 거의 결혼하고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마리아가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왜? 준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성소 안에서 신비로운 경험을 해요. 물론 집에서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고 어디 기도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내가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덧붙인 얘기가 이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덧붙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저는 성경을 자꾸 좀 이렇게 옆으로 한번 돌려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얘기를 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는 안다고 하는 표현은 성적 경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요셉하고도 지금 손도 안 잡아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에게 그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마리아가 뭐 결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집안에서 뭐 돈을 잘 준비해서 그 뭐 가구를 사고 무슨 예를 들어 혼수품으로 뭘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여자예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뭐 하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어요. 겸손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은 어떤 화려하게 꾸민 그런 것으로 꾸밀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부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어.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제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그렇게 음성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메시지가 제 마음에 강하게 때릴 때가 있어요. 방에 한없이 깔아질 때, 한없이 약할 때, 주여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명확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이다. 여러분, 그런 어떤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강한 임팩트한 메시지가 제 마음을 때릴 때가 있어요. 더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별 신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하면서 그런 은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그런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거저주는 것이지만 받는 자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돼요. 시간을 만들고 장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주님이 그때 베푸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천사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마리아가 이 당한 거예요. 아니, 은혜를 주고 나서 이 웬 청천벽력 같은 얘기냐 말이죠.
만약 실제로 해서 내가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다고 쳐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보겠어요? 네? 요셉이 내가 설명한다고 해서 요셉이 그래? 그런 게 정말 그럴 거야? 이해하겠어요? 주변의 부모들이 이해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성령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구만, 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 여러분, 요즘에 저 중동 지역에서 그 무슬림들이 자기 그 동네 무슬림 여인들이죠. 뭐 좀 행실이 잘못됐다, 뭐 하다 하면 자기들 기준으로 행실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 땅에다 묻어요. 어디 묻냐면 요 정도 이렇게 묻어요. 땅, 길 한가운데 파가지고 요 정도 묻어. 손 다 끼기야. 그 다음에는 그 여인을 상대로 해서 이만한 돌들을 들어서 던져서 죽입니다. 돌로 깨뜨려 죽여요. 예수님 당시에도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가가지고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중동 지역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 복음성가가 불렀던 것처럼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야, 다 감격스러워하고 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가 걸리는 거라고 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막 외치는 그런 거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깊이를 모르면, 은혜의 그 신비를 모르면 마리아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가 도리어 걱정거리가 되는,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하나님은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세요. 잉태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느냐? 준비되는 자에게, 겸손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는 은혜를 주셔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기의 그릇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릇으로 쓰신다는 거죠. 준비되지 않는다고 하면 쓰임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더불어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듬뿍 주면서 하는 말이 너 잉태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얘기겠어요? 근데 마리아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평안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세요.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잉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능력인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인생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밋밋해지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쓰시고 싶어 하시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은혜를 받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로 하여금 자기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오는 건 뭐겠어요? 요셉이 떠오릅니다. 부모가 떠오릅니다. 동네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벌써 막 돌에 맞아서 죽었던 사람들이 떠올라요. 환경을 바라보게 해요. 아주 안 좋은 것만 바라보게 해요. 그런 것이 막 생각나요. 그러면요, 은혜 받았다고 해도 금방 쏟아버려요. 기도로 올라와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내려오니까 남편이 시비 걸어요. 아내가 시비 걸어요. 옆집 사람이 시비 걸어요. 자식들이 막 그냥 막 뭐라 그래요. 그럼 다 쏟아버리잖아요. 네? 기도원에 올라가서나
내려와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예?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을 대할 때나 아주 정말 내를 내가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을 대할 때나 똑같아야죠. 그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바라고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예? 그 사람과 더불어 얘기할 때 내 생각은 오직 하나님께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생각하면 그 나에게 마이너스만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이제는 주님 앞에 다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38절에 있던 신앙 고백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사람들의 그 고백이 뭐였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말씀만 하옵소서. 환경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되면 어떡하죠? 그렇게 그런 거 생각하지 않냐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성전을 출입하면서 제사장들,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당시에 율법적으로 신앙이 대단했던 사람들, 그들은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만큼 출입을 했는데, 내가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모태신앙이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파워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마리아와 같이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마리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 보화 중에 보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시건하지요. 사람은 약속하고도 약속을 어깁니다. 물론 능력이 없어서 못 이루어주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 없어요.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말을 자기 못 지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 현민 형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탄생과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그 말구육간에서 탄생하신 그때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세상을 품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을 잉태하여서 온 세상을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세상을 품으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의 옆구리를 찔러요. 가슴팍을 찔러대. 주님을 거듭 차냅니다. 주님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들 끌어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우시잖아요. 십자가 앞에 두고 주님이 우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 새끼들을 모으려는 것처럼 그 거역하는 백성들을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렇게 주님이 품으시다가 결국 생명을 빼앗긴 그 십자가가 오늘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뭐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품을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소중한 생명을 자기 속에 잉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세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님은 새로운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너를 복이 근원이 되게 해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고 너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떠나라고. 75세의 그 나이에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기반이 잡혀가지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못 떠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네?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100세 난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해요. 그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내 자식인데요. 이 내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여러분, 내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죠.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생각해보세요. 이거 내 몸에서 났으니까 내 새끼다. 그 다른 사람의 몸에서 난 그 자식은 내 새끼가 아닙니까? 내 새끼 아니라고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지.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살다가 힘이 붙이고 막 삶이 공고하면 자식과 함께 죽잖아요. 죽으면 지나 죽지. 왜? 애들 굶고 죽어요. 이게 천지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몸에서 난 자식도 내 자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맡아서 내 자식처럼 키울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결국 그 자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 내 자녀처럼 키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준비된 마리아에게 당신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 그 아들을 맡기셨어요. 태중에 맡기셨어요. 그 태중에서 자라나게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웁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 이 마리아에게 주신 거예요. 마리아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면서 아이고 이제는 내 인생 참 공부하게 되었다 그렇겠어요? 뜻이 기뻐했겠어요. 평안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고 할 때 첫 번째 은혜를 주실 때도 감격스럽지만 두 번째 은혜를 맡기실 때 야, 내가 어찌 이런 존귀한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겠나. 마리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을 담는 그릇이에요.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고, 은혜 안에서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고, 순종과 이 겸손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을 잘 끝까지 보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잉태의 메시지를 들고선 이 마리아, 또 그 소중한 생명을 품은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이 뭐였습니까? 그가 생각했던 모든 걱정들은 다 그냥 걱정으로 끝나는 일들이었어요. 누가 그를 해되게 한 것도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를 시비 거는 사람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남편 요셉이 들었을 때 하나님 벌써 이미 작용하셨죠. 남편의 꿈에 나타나서 작용하셨어요. 마리아를 볼 때 마리아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네.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보면서 극진히 위하고 사랑해주고 더 아름다운 가정을 더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마리아, 세상에 난 여인들 가운데 이 마리아만이 하나님이 당신의 이 땅에 오실 때 몸을 입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를 향해서만 어머니라고. 여러분, 어머니라고 불림받은 사람은 마리아 혼자밖에 없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극진히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자여 보소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이니이다.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제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내가 잘 모셔라. 그리고 운명하셨다고 말해요. 이런 존귀와 이런 영광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과의 사이에서 진짜 난 아들들, 그 가운데 야고보하고 누굽니까? 유다. 이 두 사람은요, 물론 형제들이 다 예수 믿었지만 야고보하고 유다는 초대교회 교회 어른들이 되었어요.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어요. 유다는 유다서를 썼어요. 성경의 저자가 되기도 했어요. 이 얼마나 큰 영광이었습니까?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여러분 후손들이, 자녀들이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아, 우리 보면 하나님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자녀는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부모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로구나. 주님이로구나. 주님의 나를 구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물질을 구별하는 모습을 봅니다. 시간을 쏘게 쓰는 모습을 봅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로구나.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경건하게 부모의 신앙을 쫓아 가는 거예요. 물론 불신 부모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가지고 살아가는 특별한 예외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의 신앙을 쫓아서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리아처럼 품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잉태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심령 안에, 자기의 몸 안에 잉태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를 힘입으면 품을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품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힐 때 그때 베드로가 한 짓 보았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근데 그와 같은 마리아, 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돼요. 실패한 자를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그 주님을 쫓다가 나중에 십자가를 거꾸로 못 박히는, 로마 사람들이 너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처럼 내 주님이신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이렇게 못 박을 수 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주세요. 거꾸로 매달아주세요. 죽어가면서도 감격스러워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선택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게 되면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난제도 은혜 속에서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열매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중간에 포기를 해버려요. 아,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알지만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다가 그냥 딴 데 쳐다보는 거예요. 그 주님 역사하실 틈을 안 줘요. 너무 성급해가지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영하 5도, 6도도 내려가지요. 저 극지방은요, 겨울에, 추운 겨울에
영하 50도에서 60도까지 내려가요. 심지어 80도까지 내려가기도 해요. 근데 극지방에 살고 있는 짐승이 있어요. 뭐가 삽니까? 물론 곰도 살지만 무리지어서 사는 그 생명체가 뭐예요? 펭귄이에요. 펭귄. 그 펭귄 부부들이 서로 사랑해서 알을 낳아요. 네? 그 알이 근데 알을 언제쯤 낳냐면 그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낳아요. 근데 그 알을 품어야 돼요. 적어도 몇 개월 품어야 돼. 그러면 그 엉덩설하네. 여러분 50도 60도 되면 그냥 거기서 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오줌도 못 넣어요. 네? 넣으면 그냥 얼어버려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알을 갖다 자기 발 위에다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 그 가죽에 배에 있는 털로 그걸 싹 감싸요. 감싸고 그렇게 호흡을 하면서 3개월 정도를 버텨요. 음식도 안 먹고. 근데 그 어머니 뱃속의 그 온도는 대략 영상 20에서 30도 정도 된다는 거예요. 바깥은 영하 50도. 온 몸으로 추위를 견디면서 그 따뜻한 그 배의 가죽으로 털로 그 알을 푹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부가 서로 교대해요. 여러분 이거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거 알을 뚝 떨어뜨리면 단 10초도 안 돼가지고 그냥 바로 얼어버려요. 절묘하게 그걸 품는 것도 절묘하게 바꿔서 품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니까 봄이 될 때 날씨가 풀리고 봄이 될 때 그 알을 떼고 그 이쁜 새끼 펭귄이 그냥 아작아작 걸으면서 나오잖아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내하면서 오래 참을 때 여러분 그 미물의 짐승에게서도 위대한 사랑을 품을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계속 공급되고 있고 주님을 악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분의 삶,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또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품어주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품으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소중한 메시아를 자기 태중에 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당신의 팔로 가슴으로 품어 온 인류를 구원받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 땅을 품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만만한 게 아니고 내 인간의 생각으로 가지고서는 도저히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1년 전에 연초에 시작할 때 우리가 맡았던 이 직분을 어떻게 하겠노라, 제자로 살겠노라고 우리 결심했지만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목사님 저신도 실패할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 또 내게 찾아온 그 어떻게 보면 호감이 가지 않는 그 이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이 아니면 저들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으면 직분도 품을 수가 있어요. 꼭 내 분야에 맞게끔 나를 갖다 잘해주는 이웃만 품는 게 아니라 나를 아주 성가스럽게 하는 그런 이웃들도, 친구들도,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부으시는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될 때 왜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물음이 올 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것을 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어떤 일을 베풀어 주려고 그러시나, 이런 굳은 일을 나한테 맡기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아름다운 역사를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이와 같이 뭔가 좀 짐지기 싫은 이런 이웃을 내가 품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이웃으로 만들려고 나를 통로로 쓰고 싶어 하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충만하게 역사하면요 그렇게 태도가 바뀌어져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져요. 우리의 얼굴 표정이 바뀌어져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이 바뀌어져요. 그 사람의 영혼이 따뜻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따뜻하게 되어지고
표정이 따뜻하게 되어져요. 그런 사람들 곁에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겉으로 여러분 나이스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속마음이 차지고 영혼이 차졌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훈기를 느낄까요? 못 느껴요.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품어주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힘입으면 속좁은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디자인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되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품으시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